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니라. 그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곧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가 그 성령님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려오니 이는 율법의 관례대로 그분에게 행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때 시므온이 자기 양팔로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요,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에 관하여 말한 것들에 대해 놀라워하니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나니, 참으로 칼이 내 자신의 혼을 찔러 꿰뚫으리라.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혼인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녀가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그녀가 그때 나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현대 문명 통신과학을 선용해서 이렇게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성경이 닳도록 설교를 했고 당연히 성경 출판을 하다 보니까 구절구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다, 복음이다 하는 것은 항상 제 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영생 얻는 걸로 상고를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거의 일주일에 5일간을 아침에 카톡에 7시 넘어서 여러분에게 복음 또는 생활 이런 자료를
올렸습니다. 다 못 올리고 지금도 남아 있는데 지난주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자료 제가 찾았던 자료 가운데 가장 잘된 자료입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합니다. 악몽이죠. 그리고 죄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 두렵고 면목도 없을 때가 있고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하는데 우리도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뇌세포가 마르거나 혈장이 생기면 아밀로이드가 막히면 기억을 못하죠. 건망증 또는 치매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면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 또 기억할 필요도 없으시고. 왜? 끝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아예 원천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으니까 원천 무효가 돼서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 오늘 나눠드린 피가 원하는 이유. 제가 지금까지 이 글에 대해서 가장 잘된 글.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집에 침대 옆에다가 식탁에다 놓고 10번을 읽으세요.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10번 읽으면 한 권 가지고 교회당 안 나와도 상담 안 해도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자료를 두 가지 제가 정성을 들여서 편집하고 성경 구절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 드렸고 인터넷에는 올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회개는 죄를 기억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라,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꾸라는 방향을 바꾸라는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지. 이걸 가톨릭이 고해성사식으로 잘못 가르쳐서 참여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종교가 됐고 참여의 기독교가 돼서 철야 기도할 때 회개하고 새벽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도움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그렇게 잘못 울부짖는 종교로 잘못 배웠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자료를 통해서 풀어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 친교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왔는데 복음을 다 깨달은 분이고 복음 전한 분들인데 그 목사님들도 아직 회개와 피에 대해서 죄를 기억지 않는 진리는 알고 있지만은 흘린 피만 강조해 흘린 피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피를 보시고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통과하셨지만 예수님 피는 흘린 피가 아니에요. 뿌린 피를 보셔요. 지성소에 뿌린 피를 보시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목사님들 모여놓고 중요한 핵심 몇 가지 두 가지는 필수적이고
친교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건 오실지 모르는데.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됐고, 그 보증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또 보증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증으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증.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신다. 보증이 참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찾아보세요. 21절부터 22절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줄을 치세요. 땅 확정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에 그분이 오시면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2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증이 구원받은 보증, 의인됐다는 보증. 성령님이 책임을 져요. 보증인이다, 보증인. 옛날에 은행에서 돈 빌 때는 돈을 빌려주면은 부도 하나 가지고 결국은 압류하고 그러면 은행이 복잡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대신 책임지는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자가 망하면 결국 보증인이 쫑딸 망한 시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법이 개정돼서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신용 보증 제도가 생겼죠. 제일 힘든 것은 가족들 보증 설 때가 힘들어요. 잘못 쓰면 이거 재산 날아가지, 안 해주면 우리 상하지,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죠.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보증이란 참 좋은 단어예요.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5장 5절 읽으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보증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의 생명체 기록된 것을 보증해 주셔요. 보증. 이런 것이 복음이고 예배소 1장 또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는 이제 보증이라기보다는 약속의 인을 쳤다. 그러니까 인은 항상 책임을 진 걸 말하는 것.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신뢰는 믿었으며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또한 믿은 후에 이 신뢰 자체가 믿음이 아니겠어요. 믿을 신자죠. 그 다음에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성령님 계신 증거 중에 가장 쉬운 증거는 뭐냐? 오늘 추위에도 바람 곳 없이 버스 몇 번 갈아타시고 지하철 갈아타시고 얼렁덜렁 하시면서 모여주신 여기까지 오신 우리
노자매님들이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매들도 젊은 형제들도 춥다고 그냥 핑계대고 참석지 못하는데 사실 게으름이죠, 게으름. 여러분은 이까짓 것 추리 복음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찾아오신 우리 노자매님들 김기준 노자매님 용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아마 우리 최 형제는 추워서 안 가려고 하는데 노자매님이 나는 가야 된다 하고 우겨 섰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래야 돼요. 제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뭐 아침에 흐리면 뭐 비 오겠다. 뭐 동풍이 소풍이 불고 좀 비 오겠다. 이런 걸 잘 알았어요. 기후. 그런 건 잘 하면서 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대해서는 에,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초림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초림이 없으면 재림도 없습니다.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은 구원을 끝내러 오셔요. 그 기간이 구원의 기간이 그 기간이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절에 6장 6절 2절 어디 나와 있죠? 후서 6장이죠. 보라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기념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오래 참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오도록 다 회개하도록. 회개가 뭡니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오도록.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 요한이 천국이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원문에는 손앞이에요.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죄 끄집어내서 뉘우치고 자복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이런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고 조건이에요. 그동안 죄 때문에 무서워서 못 왔는데 이 죄를 다 끝내서 그 왕국에 오셨으니까 마음 바꿔서 오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의 원리. 어디 가도 이런 얘기 못 들으니 여기 오셨기 때문에 들으신 복이에요. 복. 이러면 참 복이.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니까 이미 자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왕국이 없어서 못 왔지만은 왜 율법이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가까이 갈수록 죽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왔으니까 그냥 오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을 하셨어요. 해 놓으신 것을 들어서 믿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래야 돼요. 혼자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전해온 지가 사도들이 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고 이방인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나서 구원받고 해서 계속해서 2000 넘도록 지금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흘러왔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이 끝나고 복음을
마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고 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처음 오실 때도 증표가 있었어요. 몇 군데 증표가 있었고 재림하실 때도 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들판의 목자들. 다시 누가복음 2장 가봅시다. 그걸 누가 전해줬어요? 그때는 목격자가 없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의 해설을 들었지만은 마리아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지만은 반신반의를 했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낳고도 그걸 이제 구세주를 낳았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온 동네에 이제 소리를 질러야 될 건데 믿음이 확실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기 낳고 관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그 박사들도 이제 별을 보고 왔었고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천사들. 근데 그 천사가 왔는데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아마 가브리엘 아니면 또 다른 천사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늦은 밤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15일입니다. 10월 그 양력으로 10월 15일, 히브리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 7월 15일. 그때가 언제냐? 초막절이 시작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이 되셨잖아요. 와서 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11절 보시면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다윗 성읍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옆에다가 공간에 뭐라고 쓰시냐면 메시아라고 쓰세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증표를 알려주는데 12절에 고데기에 쌓여 구유 안에 닌 아기를 보리니 구유 안에. 포대기는 뭐 아무나 아기 낳으면 다 쌓잖아요. 보자기. 근데 이 포대기가 바느질한 포대기예요. 그 바느질한. 그리고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유에 계실까? 그러니까 뭔가 차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표직이다 그랬어요. 구유. 누릴 것이 없어서 구유에 누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겠어요. 뭐 여관에 있을 곳이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었겠어요. 옷돈을 못 준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초막절 첫날에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했던 예수님이 10개월 맞춰서 그 엘라디아 보면은 때가 참에 또 날이 차서 이런 단어도 있어요. 많은 즉 10개월 그것보다는 에, 초막절이 돼서 그런 뜻이 하나님이 초막이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유에 계시냐? 그러니까 특이한 똑같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메시아치고 너무 초라한 양떼들, 당나귀 이런 가축이 어, 그 사료를 먹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베들레헴 가자. 다윗이 살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 이새가 살던 곳이니까. 그래서 호적하러 왔다가 이제 출산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그 천사들의 한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기 전에 그 천사 외에 하늘에 엄청난 하늘 천군들이 와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땅 위에 이제 평화가 시작됐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14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의 행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그래 베들레헴 가서 그분이 천사들이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지 봤더니 예수님이 아직도 구유 안에 계셨어요. 16절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천사들이 말이 맞잖아요. 보편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운 사람 없거든요. 그게 표징이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고 확인하고 이제 다시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초막절이니까요. 그 전에 바로 속죄절이죠. 이 속죄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는 절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이잖아요. 흠없는 양을 예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매점매색도 하고 그래서 그 양을 사갈 때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고가의 가격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초실절도 마찬가지. 그 초막절도. 그래서 죄를 사하는 흠없는 양을 관리하면서 밤에도 양떼를 관리했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목자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한 사람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끊어져요.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어, 중간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킬 것인데 우리가 복음 전도는 끝나버려요. 끝나고 동성애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 차별이 끝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외에 권자가 없다 그러면 그 차별이 전도가 끝나 지하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되고 나서 어, 노아 하이드 법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종교 통합법이에요. 거기서 7가지 법 중에 하나만 걸려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자 예수님 우상이니까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보고 갈지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주님께서 그런 것도 풀어주시겠죠. 그 다음에 그 언제 할례를 받으셨냐면은 나으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면서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21절 봅시다. 21절 아이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어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르시니 그의 이름은 태안에 잉태되시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불렀더라. 가브리엘이 일러줬잖아요. 그다음 22절 보면은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고 두 가지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즉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어요. 그두 가지 율법인데 하나는 첫째가 우리 어, 율법에 따르니까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찾아보세요. 예, 성경대로 오셔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12장 2절, 13장 2절 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내게 성별하여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맏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면 처음 난 것은 왜 하나님 것이냐? 바로 12장에 6월절이 나오잖아요. 장자가 죽을 것을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장자를 샀어요. 그래서 장자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 12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말할지니라. 만일 어떤 여자가 씨를 잉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허약함으로 인하여 분리하는 날들에 따라 그녀는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는 부정하지 않아요. 첫 아이는 첫 새끼 양으로 샀기 때문에 다 거룩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형제들이라 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심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보조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남자아이를 낳으면 한 달 동안 보조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 동안 보조하고 그래서 예물을 바쳐요. 예물을. 제가 이 구절만 읽으면 꼭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복음을 아주 사랑하고 하여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김금래라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자매였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카렌다, 이 카렌다는 제가 40년 가까이 카렌다 만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요. 이 카렌다를 인쇄 담당하신 분이 김금래 자매님 딸이에요. 그래서 원가 수준으로 해주고 돈을 안 붙였는데도 이번에 170불 했어요. 150불 아니 170불. 여러분이 헌금하신 자금이 있어가지고 190만 원을 송금해 줬어요. 너무 잘해주잖아요. 김금래 자매님이 신앙으로 유산해서
저를 이제 책도 그 장에 가 있어요. 지금 그 영국의 북한에 보낸 책 있잖아요. 성경. 고마운 분이죠. 고마운 분이고.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서대문에 어떤 어, 젊은 자매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이 성경을 악용해서 어, 아이를 여자가 첫 아이를 낳으면은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염소 한 마리 바치고 돼 있다. 근데 염소를 살려면 한 40만 원 들어가니까 쌍둥이니까 두 마리 80만 원이죠. 그 당시. 그래서 그걸 안 바치면 처벌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결혼 예물을 다 팔아서 80만 원 다 바쳤어요. 여자 목사. 근데 그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제 집안이 싸움 나고 난리 나는데 이번에 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건 사기꾼이다. 그 염소천국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가지고 제가 CCC 해관에 세미나 할 때 그걸로 데려와서 3박 4일 계속 듣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님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성모가 아니 예수님을 했지만은 그도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치려고 갔는데 그 제 8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23장을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레위기 13장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말할지니라 일곱째 달 15일째 날은 주께 7일 동안 드리는 장막절이니라. 35절 첫째 날 거룩한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36절 보면은 두 번째 여덟째 날 거룩한 집회. 이 여덟째가 바로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이에요. 자, 그날 이름이 구원자.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이름이 지어질 때부터 세상이 구원자였어요. 이제 자르셔서 침례 받으시고 체포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하늘에 피를 뿌리시고 묘실에 묻히시고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 그래서 이름을 지은 그날 구원자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렇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서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고 또 레위기 12장의 출산에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때를 맞춰서 시몬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성령님이 계시를 하였는데 자,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시면 그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곧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안 죽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성경에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것은 메시아,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철저하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 성전으로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려오니 딱 때가 맞았어요.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분에게 행하고자 하니라. 그때 시므온이 28절입니다. 자기 양팔로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요. 그러니까 성령님 계시로 시므온은 죽음을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팔에 안았어요. 자기 본자를 팔에 안았어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팔에 안기고 있어요. 찬송 있잖아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지금 안기고 있잖아. 구원의 팔을 내미셨잖아.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구원의 팔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는 그 예언이 가장 그 가슴에 와닿는 예언이 하나 있는데요. 31절을 보면 이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백성 앞에 예배하신 것, 모든 인류에게 예배하신 것이요. 자,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에게도 빛이에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네, 그 예언이 또 구약의 이사야 42장 6절 한번 찾아와. 그러니까 이때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지어진 때 예수님 구원자 그분은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미사야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자, 이사야 42장 6절 읽겠습니다. 나 주가 우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리라.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러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찔한 말씀이 있어요. 35절 보면은 참으로 칼이 내 자신의 혼을 찔러 꿰뚫으리라.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생각을 아시고 저희 마음을 아시고 뭐 은원을 아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죄인이 예수님 앞에 다 죄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런 영혼들을 구원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묵상해야 할 것은 육신적으로는 참 재미없는 이런 노자매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7년만 남편과 살았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는 세월을 넣었어요. 합치면 7년, 84년 합치면 91년을 지금 살았는데 몇 세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16세에서 18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자매는 대충 나이를 합치면은 결혼한 지 7년,
과부된 지 84년 합치면 91년이니까 16세를 더해도 100세가 넘었잖아요. 100세가. 그렇죠? 10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84년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줄을 치세요. 37절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한이 풀렸습니다. 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구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야 될까라고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사탄이 장악을 했어요. 모든 통신 이런 뭐랄까 AI라든지 챗봇이라든지 다 로드 차일 금융 지배자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글을 설교를 올렸는데 지금 우리의 적은 사탄이지만은 항상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카자리아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모든 개인을 감시를 해요. 위치까지 파악을 다 하고 무슨 사상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그들이 다 인공위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네 다니다 보면은 8인구지 안테나 있잖아요. 그 안에 코로나19라고 적힌 부속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파를 발사하거든요. 그럼 전파가 우리 피부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피부를 전염병이 쉽게 감염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학기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슈퍼플루라고 하는 독감이 유행 중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연락을 했어요. 철저하게 예방하고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백신 맞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체질이 이미 그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암 환자를 지금 양산하고 있고 뇌세포의 또 뇌를 파괴하고 있고 DNA를 바꾸잖아요. 사람이 좀비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가만히 앉아서 컨트롤합니다. 생각까지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 선택권을 뺏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서 그 조직의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다 없애버려요. 가정을 다 깨버리고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류를 제거하는 데는 가장 큰 목적이 인류 제거거든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백신 안에 정자가 죽는 그런 독이 들어요. 그래서 인류를 자꾸 줄여요. 핵전쟁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가정을 깨버리니까 트랜스젠더, 성 전환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를 장려하고 또 돈을 대주고 미국 같은 데 지금 그래 캘리포니아에서 아이가 나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줘요. 그 가정의 엄마 아빠가 항의하면 처벌해버려요. 양육권이 학교가 있어요. 그럼 미국 얘기냐? 자, 한국에도 화장실 3개를 만들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중성 화장실. 남자, 여자만 있어야 할 화장실. 그런데 미국에 그거 트럼프가 그 사우느라고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또 행정명령을 때려서 그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행정명령을 때려야 되고 화장실은 남자, 여자 이것만 써야 된다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가 실종돼 버려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병든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즉 생각을 바꾸도록 안 믿다가 믿도록 하려고 왔느니라. 그럼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텔레비, 언론, 방송이 죄가 예술이 되고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돼요.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신 게 믿어질 거 아니냐고요. 죄인도 아닌데 왜 구원하시냐고요. 정부가 합법적으로 죄를 조장하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가정을 파괴해버리죠. 그다음에 인류 생산을 없애버리죠. 노인들은 고려장합니다. 고려장. 가나다는 뭐가 있냐면은 자살 침대가 있어요. 자살 침대. 그래서 그거를 이름이 자살 침대는 아니고 그 실제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아주 이름 듣기 좋게 자연사가 아니고 뭐지 노인들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여튼 산소호흡기를 오래 꼽지 않고 빨리 떼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무슨 사라고 그러는데 그 침대가 이제 자기가 죽고 싶은 침대에 들어가죠. 그러면 한번 닫아버리면 못 열어요. 침대차 바로 화장터에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어, 그런 지금 사건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카나다에는. 그들의 목표가 원래 코로나 만들 때 목표가 뭐냐면은 일은 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벌레들 처리한다. 그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기 낳는 집은 기적 아니면 아기 낳는 집을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수나 결혼 안 하지 임신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아기 셋 낳으면 1억씩 준다. 아기를 낳고 싶어도 그 시험관 하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아들이 아기를 셋 낳았어요. 셋 낳은
둘 아들이고 세 번째가 딸인데 너는 애국자다. 아니 일본에서도 새 나면 많이 후원해 준대요. 이런 지원 저런 지원 많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애국자인데 일본을 위한 애국자 아니라 천국의 애국자다.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제가 전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은 장모도 우리 아멘. 애들 가서 선물 주고 뭐 했더니 안아줘 했더니 이제 막내는 딸이니까 말을 못했죠. 네. 두는 말 잘해요. 할아버지 또 언제 오신대요? 내가 자주 가지. 그 대신 여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잘 산대. 그러고 웃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첫째, 가정이 와해된 세상이 온다 그 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해방 시대가 왔어요. 이미 왔어요. 성해방 시대. 그래서 기독교는 골동품이 되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재림의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공개적으로 기독교 박해하죠. 이제 지금은 이제 통일교 지금 박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국운동한다고 뭐 부산에 어, 그 세이브 코리아 했던 그 목사도 구속돼서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그 황교안 씨는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주소 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네, 공개적으로 전도할 때가 점점 사라져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오면은 어떻게 연락처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핸드폰도 다 검사를 하고 카톡도 다 검열하고 노출되고 위치 추적하고 생체 인식을 정보해서 다 그런 상황이 올 건데 그게 제가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추적하지 못하는 유일한 연락 방법이 있어요. 몸으로 만나서 뭐 교제하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위성 전화는 추적을 못해요. 위성 전화. 위성 전화는 핵전쟁이 나도 타지만 않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걸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림의 징조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목이 마르지 않는데 생수를 누가 마시겠습니까? 죄가 예수를 깨달아.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복음전은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19세기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차별금지법에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전부 압수당할 거고 더 이상 성경은 서점에서 팔지 않는 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집에다 몇 권씩 준비해 둬라. 남은 것은 문서밖에 없어요. 정정이 되면은 메모리가 전부 사라져버려요. 군대 가서 사라져. 성경 우리 머리에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글로 남기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설교는 점점 인기가 없는. 그래서 이 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면은 여기서 초림에 예수님을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들판의 목자들이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딜 가다가 이제 강원도 평창을 가면 거기 이제 자연 소를 낳아서 기르는 목장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푸른 초장에 포도 막 소들이 자연에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딱 봤다. 저도 미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애들하고 어디 멀리 좀 여행을 가는데 광활한 그 초장에다가 포동포동 찐 소들을 가서 기른 걸 봤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런 걸 보면 머리에 뭘 떠오르겠어요? 네? 잘 몰라요? 갈비나 등심을 떠올려야지요. 포동포동하겠다. 갈비 참 맛있겠다.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밝은 밤에 10월이니까 보름달이 뜨잖아. 10월 15일이 보름이잖아. 보름날 출애굽했어요. 예수님 보름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양은 보름날 피를 뿌려야 10일날 준비해서 4일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다가 14일날 저녁에 잡고 피를 뿌리면 15일날 새벽에 밤에 내가 12시 탁 넘어서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절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6월절 밝은 밤에 오신다는 그런 암시도 있어요. 잠언서 7장을 찾아봤습니다. 역설적으로 잠언서 7장 좀 질이 안 좋은 여자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이 사고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잠언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집에 없고 그가 먼 여행을 떠났으니 그가 자기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정해진 날에나 집에 오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정해진 날이 아니고 보름에나라고 보름이나 그 밑에다 쓰세요. 보름날이라고 쓰세요. 그 보름날은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이 시작되고 절기 기간인데 양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들판에 있는 소를 제가 보고 뭘 생각했느냐? 야, 갈비 맛있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야, 저게 미국 소 갈비구나. 저게 LA 갈비구나. 애들하고 얘기했습니다. LA 갈비가 최고로 맛있어요. 육감. 그거 안 먹으면 미국 안 갔다 온다. 이 목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양 하면은 희생양을 생각해요. 희생. 속죄절 흠없는 양을 길러서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매점 매서가 그걸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양 파는 사람들 채찍질 가지고 때리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들은 자꾸 잠을 자는데 깊은 밤은 아니에요. 천사가 찾아와서 저 수막에 가면은 구유에 놓인 아이를 것이다. 한 번도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 적이 없거든. 왜? 쩌들이니까 자랄 거 아니에요. 구유에 아기를 낳았다고? 진짜 그런지 한번 가보자 하고 호되기가 있고 그냥 안방에 있다면 누가 믿겠어요? 아 우리가 꿈꿨구나. 천사들이 거짓말했다고. 구유에 누웠어요. 구유.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떡집. 의의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복음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그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던, 구원을 보았어요. 16절 보니까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의에 굶주린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빵집 베들레헴에 오신 분. 앞으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 자꾸 찾을 거예요. 뭐 지구가 전방같이 둥근해. 둥그면 뭐하고 동그라면 뭐하고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런 데만 관심.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렇게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을 때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꿈이었고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예수님 안고 어, 예언했죠. 모든 사람들을 예비하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입니다.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죽어도 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왜? 천국 가면은 노래하고 즐거운 것만 지금 한이 있겠어요? 자, 84년간 오히려 남편이 있었더라면은 이 여인은 어, 남편 섬기느라고 가정생활하고 뭐 돈벌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수님을 구원을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남편 뺏어가면 다 뺏겨버리잖아요. 다 뺏겨버리는데 남편 1,000만 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84년 만에, 과부생활 84년 만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그분 눈으로 봤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 밤낮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결국은 예수님 구원자를 보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세요? 집으로 가죠? 네? 집은 보금자리죠? 그렇죠? 보금자리. 첫째 쉬는 곳이요. 가족이 있고 사랑을 주고받고. 저도 미국에 살아보니까 가족이 중요하더라고요. 반찬은 제대로 못 먹어요. 직장 다니느라고 새벽 6시 반에 출근하고 막 7시 반에 출근하고 제가 간 다음에 혼자 일어나서 빵 구워 먹고 빵 한 조각 구워 먹어요. 그럴 때는 바나나 하나 먹고 점심은 쌀국수, 종이로 된 쌀국수 있어요. 컵라면가 그 뜨거운 물에서 그냥 후루룩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좀 잘 먹어요. 그것도 반찬을 거기 이제 애가 가까운 곳이라서 한국 마트가 멀어요. 30분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뭘 못 사오잖아. 한국 식당 먹고 그 아이가 이제 맨날 사오는 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치킨 나오, 햄버거 사. 그런 게 영 안 맞아요. 그래도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우리 여동생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무 잘해줘서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어요. 세고 오니까 반찬 너무 잘해주고 아주 뭐 살찌게 영양가 해주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반찬 뭐 그나마 또 반찬 좀 있는 날은 애기 엄마가 워낙 짠순이라서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남은 찌꺼기를 싹 쓸어오네. 그러면 이제 반찬 개수는 많아. 심지어 그 조기 먹다가 남은 거 다 쓸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 점심 청소부예요. 네, 맞긴 잘 맞는데 그걸 싹 쓸어와가지고 그걸 또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면은 반찬 생각하면 가기 싫고 가족 생각하면 또 가야 되고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좀 들으려고 했는데 맨날 한다 셰프 내고 온다 한국 온다 하고 와서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미국은 엄청 생활비가 비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너무 중요하죠. 평안한 곳이고 쉴 곳이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반찬 없어도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있잖아요. 채소만 먹고도 평안한 집이 행복하다. 예? 고기가 없어도 예수님도 집이 필요해요. 그 집에서 만났어요. 전부 그 집이 무슨 집이냐? 따라합시다. 성전. 성전. 성전이 뭐죠? 이 건물 아니잖아. 예? 우리 임시 모임처지. 성령님이 건물에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죠. 우리가 두세 명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그 성전. 마지막에 마귀가 이 성전을 깨뜨려요. 마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잖아.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과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과부 84년 된 과부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성전으로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 성전, 지하철 타신 성전. 재임전님 지하철 타보셨죠? 성전이 지하철 타고 간다. 재임이 차 타보셨죠? 성전이 차 타고 오셨어요. 지금 성전이 어디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아. 좀 이따 성전이 식당에 가시죠? 그 성전이 밥 잡수죠? 그러죠? 여러분이 성전이.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 집이기 때문에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령님으로 계시고 믿음으로 계시지만은 우리가 변화해야 되잖아. 끝내면서 말씀 마감할게요.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성전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세요? 성전하면 항상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배당 여기 오실 때 저를 생각하죠. 부학사 목사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소용없고 성전의 특징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뭐예요? 밑에는 율법이고 위에는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복음이죠. 복음이죠. 성전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뵐 거라고요. 마지막에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견제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성전하면 법궤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을 죽이고 법궤를 뺏어갔어.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영광이 떠났다. 복음이 없으면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불레산 가보니까 다곤이 물고기 신이잖아요. 교황 모자가 지금 물고기잖아요. 다곤 물고기 신. 아유,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궤와 같이 나란히 세워놨단 말. 다음날 가보니까 모가지가 끊어지고 팔다리도 끊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던져져 있고 몸통은 문지방 위에 엎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세상이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육신이 납치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육신이 다곤 신이 돼가지고 세상에 빠져들어 보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 복음이 희귀해진다. 자, 오늘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전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밤에까지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그 양을 볼 때 예수님을 보죠. 이 양이 피를 흘리면 우리 죄가 쌓이듯이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구나 연상을 하죠. 그 다음에 시몬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이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따라서 따라서요. 예수님 살아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우선 살아서 올라가면 제일 좋은 점이 뭐냐고요. 아이 장례식병 안 들죠. 얼마나 좋아요. 묘지 살 필요 없고 산업 묘지 그렇게 알면 미리 팔아버리면 되겠는데 언제 뭐 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 여러분이 시몬이고 여러분이 84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신다. 즉 성전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신다. 세 사람 다 세 분류가 우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집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집에서 못 살아요. 이 육신 덩어리인데 제가 목이 말라서 설교할 때 여러 차례 물을 마셨어요. 이런 육신에 그냥 예수님 계시면 안 되잖아. 집이 변화해가지고 영광체로 영원히 같이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누가 더 오시고 싶을까요? 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을 것인데 신랑이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신부가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신랑이 더 보고 싶어 하지. 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오시고 싶은 사람, 예수님. 다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저 영혼이 곧 올 것이다. 자, 저 사람도 곧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족도 곧 구원받을 것이다. 믿으십시오. 그럴 때 기다리고 예수님 인내심은 당할 수가 없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내가 원하는 사람 다 구원받고 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